레위기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13절 말씀을 합독하고 레위기 6장 8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은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항상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1장부터 6장 7절까지가 이제 5대 제사의 기본 규례였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죠. 이제는 뭐냐면 이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는 각 제사시의 제사장의 직무와 또 몫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법을 보충하는 그런 규례들. 그러니까 번제의 보충 규례, 소제의 보충 규례 이렇게 계속 그 보충 규례들이 나와요. 그래서 7장까지가 다 5대 제사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충 규례를 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보게 될 6장 8절부터 그 23절까지는 번제와 소제의 보충 규례예요. 그럼 이거를 좀 우리가 좀 볼 때 가능하면 좀 더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으니까 번제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더 하고 보충규례 보고 소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또 소제에 대한 또 보충규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번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에 나와요. 5대 제사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올라라고 하는 건데요. 다른 제사가 제물 중 일부를 제사장이나 제물을 드린 사람의 몫으로 인정하는 것과 달리 제물 전부를 하나님께 태워 바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전적 헌신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이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워 그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하는 제사입니다. 제물은 반드시 흠없는 수소, 수양, 수염소, 어렵고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도 허락되었습니다. 제물의 종류가 다양한 것은 번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경제적인 형편을 배려한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번제는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원칙이며 그 집례자는 제사장이고 드리는 자는 반드시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전가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단에서 피를 뿌리고 모든 부분, 내장, 다리까지 씻어서 포함해서요 불에 다 태워드립니다. 제물을 조금도 남김없이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영적 의미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부분에서요 이 번제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는 거고요. 이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구원의 희생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는 예배자가 자신의 죄가 심각하고 그 대가를 대신 치르신 희생제물을 통해서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닫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번제의 정신은 신약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영적 예배를 의미하고 있고요.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산제물로 드리라는 전적인 헌신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요. 그래서 번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한다라는 그런 신앙적 헌신의 모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번제의 보충 규례로서 상번제,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그 상번제와 제사장의 북장 그리고 제단 위의 불관리법
또 번제단의 재관리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번제의 보충 규례가 8절부터 13절이에요. 그래서 번제의 제물은 아침까지 두고 번제단의 불은 계속해서 꺼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하나님 앞에 상번제로 드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제단 위에 재를 치울 때는 세마포 긴 옷과 세마포 고위를 입어야 됩니다. 함부로 이렇게 자신의 죄악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진 밖에 정결한 곳으로 옮길 때에는 그 옷을 벗고 평상복을 입어서 다시 옷을 갈아입고 갑니다. 그 정도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번제단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해야 하며 아침마다 단 위에 상번제물을 바치고 그 위에 화목제의 기름을 태워 드려야 됩니다. 늘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이 필요한 거죠.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한 것이 있고요. 자, 그래서 참 이게 여러분 제가 이게 지금 목사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제사장은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 일을 만약에 구약시대에 한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재물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도 또 거기서 늘 조심스럽게 옷 입었다 벗었다 늘 불 꺼졌나 안 꺼졌나 확인하는 그 과거 여러분 연탄불 끄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거는 그거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완전 계속 늘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보통이 아닙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소재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이 이제 소재에 대한 규례인데요. 소재는 고운 가루 자체나 고운 가루로 만든 음식 또는 처음 익은 곡식을 뽀아 좀 볶아 찍은 것으로 예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운 가루는 결국은 다른 일체의 불순물이 섞여서는 안 되는 오직 순전한 그런 곡식 가루를 말하는 겁니다. 피가 없는 제사죠, 그죠? 그래서 자체로 드릴 수가 없고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피로 같이 드려지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 좀 정리를 한다면요, 소제는요 민하라고 합니다. 곡물,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이제 기름과 유황을 섞어서 제사장에게 가져와 단 위에 한 줌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룩과 꿀은 금지되었으며요. 소금은 항상 이렇게 항상 뿌려야 됩니다. 누룩은 부패와 죄를 의미하고요. 꿀은 유혹을 상징했고요. 또 소금은 정결과 언약의 불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곡물은 구운 것, 부친 것, 찐 것, 그리고 첫 이삭을 볶은 것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고요. 소제는 동물의 피를 드리지 않으므로 죄를 전가하는 안수나 속죄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제가 주는 영적 의미가 뭐냐면 일상에서 얻은 수확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감사와 헌신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인데 어느 날 내 거라고 생각되면요 11조 하기가 어려워지고 헌금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럼 어떻게 하나? 저는 하지 마라 그래요. 하지 마라. 너가 그런 마음으로 억지로 하면 의미 없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소재의 고운 가루는 모두 거칠고 그 조악함이 제거된 부드러운 것을 의미하고요. 성도는 온유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야 된다 이거겠죠. 또 이제 기름과 유황은 성령 충만과 이렇게 그런 기도 이런 부분들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소금은 변함없는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변함없는 그 언약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약의 관점에서 소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하고 온전한 인격적 자기 희생을 상징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의 모습, 정말 곡식처럼 이렇게 다 갈려져서 드려졌던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제의 정신은 오늘 감사 예물이고 자발적 헌신이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다시 바치는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소재의 어떤 보충 규례를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14절부터 해서 23절까지인데요. 일반 백성의 소재를 드리는 법과 남은 소재를 먹는 법,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 때 소재를 드리는 법에 대했습니다. 제사장이 위임식 할 때 소재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일반 소재의 보충 규례입니다. 참 까다로워요. 까다로워. 근데 이거를 계속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14절부터 18절입니다. 제사장은요, 유황을 첨가한 고운 기름 가루 한 움큼을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드려야 됩니다. 기념물 외에는 나머지는 누룩을 넣지 말고 회막들에서 먹어야 합니다. 의미들을 제가 설명했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꼭 누룩, 이 죄입니다. 그죠? 이 화제 중 기념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이 될 것입니다. 전적 사역자들이 지금 가진다 이 부분도 되겠죠. 속죄제, 속건제와 같이 거룩한 소재제물은 무릇 아론 자손의 남자만 먹어야 됩니다. 이도 까다롭죠.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반드시 만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엄격해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도 보면 조선시대 보면 제사가 얼마나 까다로웠습니까? 그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제사장 위임식, 그중에 이제 제사장이 이제 위임식 할 때도 소재를 드려야 되는데요. 그게 19절부터 23절입니다.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아침 저녁마다 절반씩 소재로 드려야 됩니다. 제사장이 위임식을 받을 때요. 이 소재물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구운 후에서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대제사장 된 자들이 그 직무를 계승할 때마다 영원히 드려야 되는 겁니다. 또한 제사장의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절대 먹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까다롭게 뭐 하는 의미들이 있었겠죠. 그것까지 우리가 보기 너무 영적으로 너무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항상 하나님께 내가 이 직분을 맡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얼마나 이걸 회개해야 되고, 또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헌신의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 제사입니다. 우리는 그걸 지금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랬던 우리도 사실 두려움에 휩싸이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진정으로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도 뭘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는 뭘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가야 될 것인지, 육신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신을 다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큼의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 참 어려운 말씀들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새벽에 이런 레위기 같은 말씀들을 보지 않겠죠. 보더라도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은 우리가 이 새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쭉 봐나갑니다. 한 번만이라도 저희들이 좀 더 깊이 있게 모든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 관점, 또 하나님 나라 관점, 정말 복음, 정말 그리고 언약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